우리에게 늘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하게 사는 거죠. 행복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된 목표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죽기 전까지 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되게 보편적으로 행복이라는 것은 그 마음속에 비슷하게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짧은 생애를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깨어나 일어나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일하고 움직이고 또 사람을 만나고 또 자신의 어떤 삶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우리 한번 볼까요?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으며.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사는 자들은 행복한 자들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시편 기자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야 좀 당연한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신앙생활이 이제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나 교회 생활을 오래 하지 않는 분들은 이 말씀이 의외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어요. 말씀을 따라 산다고 행복해진다고? 아니, 행복해지려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은행에 잔고가 그냥 넘쳐나야 이게 행복 아닌가? 남들보다 더 빠른 나이에, 더 젊은 나이에 성공을 하고 또 높은 그런 어떤 승진을 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야 그게 행복이 아닌가? 남들이 가지 못하는 그러한 인류 대학을 졸업을 하고 초인류 기업에 들어가서 고액의 연봉을 받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서야 그것이 행복한 삶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그런 쪽으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쇠뇌가 되고 길들여지고 또 이 매스컴을 통해서 그렇게 길들여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행복의 기준을 어디서 잡냐면은 세상의 매스컴을 통해서 내 행복의 기준을 잡아요. 그런 행복의 기준을 잡다 보니까 우리 성경의 말씀은 읽어도 잘 들리지가 않고 또 읽어도 이것이 정말 그런가라는 의구심들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저 철학가들의 강의들이나 또는 다른 종교들의 강의를 들어보세요. 그들도 분명히 행복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종교를 갖고 있는 타 종교에서는 마음을 비워라 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인생의 불행과 염려와 근심은 헛된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 욕심을 버리고 비워내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의 개념이에요. 자, 또 이런 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라고 할까요? 마음을 비우고 또는 물질을 멀리하고 또 무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는 그런 어떤 물질에 대해서 초연한 자세를 가지고 살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강의들은 대단히 모순된 강의들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욕심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금을 어떻게 돌처럼 볼 수 있겠습니까? 돈은 돈인 거예요. 마음은 늘 무언가로부터 채워질 수밖에 없는 곳이죠. 자,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해라, 마음을 비워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알려주지 않고 대단히
독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천국을 향해 가는 내 인생의 지침서로 여기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행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기까지 가라 하면 거기까지 가고, 하나님 말씀이 이쪽 길은 가면 안 돼 라고 하면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복의 길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하느냐라는 것에 먼저 또 주안점을 좀 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좋은 책들이 있지만 왜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의 행복의 기준으로 또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좋은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동서고금을 통해서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써놓은 고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고전들을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가끔 그러한 고전들을 한 권씩 읽다 보면 그분들의 그 지혜와 삶을 살아가는 통찰력, 그리고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은 평범한 저희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비범한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죠. 자, 그러나 그것은 인간들이 쓴 책들이에요. 우리와 같은 동일한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쓴 책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가라고 할 때 이 여호와의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단순한 한 인간이 기록해 놓은 그러한 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한 권이지만 사실은 몇 권입니까? 66권이에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쓴 저자는 말 그대로 모세예요. 저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을 쓴 것은 마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 서신도 있단 말이에요. 요한 서신도 있어요. 이 많은 저자들,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16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시공을 달리하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지금 한 권 성경으로 보고 있어요. 왜 인간이 기록해 놓은 이 66권 40여 명의 저자들, 그 저자들 가운데는 뽕나무를 배양하는 그런 목자 또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고, 왕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자신의 생각대로 기록해 놓았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시 말하면 그들이 분명히 이 성경을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이 그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서 그가 그의 성품과 그의 학식 안에서 기록을 해 놓았지만 성령께서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단 한 글자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감동과 그 능력 안에서 그들이 기록을 해 놓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그리고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경은 비록 인간들이 기록해 놓은 것이지만 사실은 누가 저자입니까? 하나님이 저자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들이 떨어져서 기록을 해 놓았는데 하나의 연관된 주제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느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의 주제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예요. 주제. 놀랍게도 하나의 주제예요. 그리고 이 주제에 언제나 이 역사의 주제에 누가 있어요? 중심인물이 있죠. 주인공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죄된 인간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구원의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 구원의 메시지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성경은 66권이지만 한 권이고 또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했지만 누가 기록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책이란 말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죠. 여호와의 이 말씀, 이 율법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행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 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로 하여금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인생의 방법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 안에 답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온갖 좋은 교훈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훌륭한 성인들이 기록해 놓은 좋은 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논어니, 맹자니, 무슨 사서삼경이니, 또는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책들이 무엇을 기록해 놓았냐면 이렇게 좀 보면 어떻게 하면 인생을 조금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 수 있느냐라는, 쉽게 얘기하면 처세술을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인생에 대한.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살면 좀 복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인간다움. 그러나 정말 인간다움을 기록해 놓고 어떻게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책이냐면 바로 이 성경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줘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우리의 삶에 책망을 줘요.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지에 대한 좋은 것들을 다 가르쳐줘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 성경이 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책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책들 여러분들 많이 읽어 보셨겠죠. 뭐 좋은 책들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이 동서양의 그런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읽어보려고 그래서 뭐 책은담이니 뭐 이런 것들도 제가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고
이 땅에서 필요한 존재로 살 수 있느냐라는 좋은 지혜와 교훈들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책들이 제공해주고 있지 못하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어떻게 해야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러한 구원에 관련된 내용은 그 어떤 책도 없어요. 맹자, 공자, 또 석가모니, 이런 것들, 그 어떤 책을 봐도 구원에 관련된 책, 우리로 하여금 죄 용서를 받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참된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책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주는 책이란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가 흰눈같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길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해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을 알 수 있고, 성경을 읽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참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주요 하나님으로 믿을 때 성경은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인생의 지침들을 성경 구석구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날마다 성경을 여러분의 삶의 지침서로 읽으세요. 세상에 좋은 책들 읽으세요. 그러나 날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다른 책은 혹 못 읽더라도,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어떤 책은 읽어야 됩니까? 성경은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는다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을 존경합니다. 저보다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이 참 많아요. 존경해요. 1년에 막 3독, 4독, 어떤 분들은 10독씩을 해요. 와, 참 대단하신 분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읽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고 믿음이 자라요. 그런데 성경을 내가 1년에 몇 독 한 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내 머리에 성경의 지식들이 가득 쌓이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지식이 내 머릿속에 가득한 그것에서 멈추어 버린다면 성경을 읽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내 머리를, 내 지성을 가득 채워서 남보다 더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지식을 바르게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읽고, 알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지, 이 말씀을 내 머리에 차곡차곡 쌓아서 다른 그 어느 누구도 내 성경 지식에 감히 비견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성경 백독을 한 것, 이것이 내 인생에, 내 신앙에 그런 어떤 경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나 성경 지금까지 몇 독 했어, 절대로 많이 읽은 분들 자랑하지 마세요. 그 자랑, 굉장히 그것은 교만함이 될 수 있습니다. 자랑하는, 백독을 읽으면 뭐 하겠어요? 읽지 않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지만 그게 내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지키고 순종했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목사님 성경 내가 안 읽어도 순종만 하면 되겠죠? 아, 잘 됐다. 성경 읽지 말고 순종하면서 살기만 하면 돼.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 또한 어리석은 발언일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읽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을 다 드러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늘 말씀과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가는 그 삶이 무슨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이에요. 그리고 그 바른 길을 걸어갈 때 인간은 가장 큰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기차가 기차의 선로 위를 달릴 때 비로소 기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어떤 삶이 있어요?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돌아오는 주에도 성경 통독을 통해 많이 참여해서 많이 듣기를 원합니다. 읽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자꾸 내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자꾸 들어가서 이것들이 지나가더라도 그래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 수 있도록 가까워지는 거예요. 5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내 머릿속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지성적으로 입술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목사인 저보다 더 놀라운 고백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삶이 바뀌질 않아요. 습관들이 여전히 바뀌질 않아요. 거룩한 삶으로 내 삶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 머리를 통해 가슴으로 흘러와서 내 손끝과 발과 내 입술을, 내 생각을 바꿔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 흘러서 바꿔내야 되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열독을 해도 말씀이 여기에 머물러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과거의 삶의 습관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남 헐뜯고 남 비방하고 비판하는 입술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입술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음란한 머리, 어떻게 하면 남을 이용할까? 어떻게 하면 남을 짓밟고 올라설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누르고 경쟁에서 승리할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바뀌어져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공생하고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좀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1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 거기까지 가야 그게 복된 자예요. 거기까지 가야.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에서만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울리고 나를 뜨겁게 만들어요.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런데 이 뜨거운 가슴을 안고 사회 속에 나가서 그냥 이 가슴 속에 뜨거움들이 그냥 고스란히 잿더미처럼 식어서 다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슴에서 하나님 말씀이 뜨겁게 타오르면 그 뜨거운 말씀대로 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가슴에서만 머무는 성도들이 있어요. 가슴에서만. 너무 안타까워요. 가슴에서.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삶은 바뀌질 않아요. 삶은 주님을 위한 삶, 그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성품이 바뀌고 내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습관들이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 사람이 말씀으로 바뀌어 가는구나 라는 것들이 보여질 때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4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을.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삶을 통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정말 복된 자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들인 줄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 자리에 나온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슴 안에 품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말씀을, 그 하나님 되신 그 말씀을 나의 인생의 동역자로 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날마다 부단하게 그 말씀을 적용하여 살아갈 때, 제가 장담합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순종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행복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만나리라 믿습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오늘 2절에 하나만 더 말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절을 보면 또 행복에 대한 길을 또 하나 제시해 놓고 있는 게 있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죠.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이라고 우리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만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정말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다시 말하면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책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참된 구주를 우리는 이 안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온전하게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들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만나야 하고, 하나님이 내가 오늘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그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뜨겁게 매일매일 만나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으려고 해요. 그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서 계시를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 성경을 붙잡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제가 장담하지만 여러분은 이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어요. 살아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 성경 66권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해주셨는지 너무나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얘들아, 이 책을 통해 나를 만나라. 날마다 열렬히 나를 만나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 독생자,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이 책을 통해 내게 가까이 오고 나를 믿고 내가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다오 하면서 이 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책 하나면 충분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큰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책 하나면 우린 충분한 거예요. 아멘. 다른 데 찾지 마세요. 엉뚱한 데 찾지 마세요. 이 책 하나면 충분하고, 이 책이면 이 책을 붙잡고 살고 이 책을 여러분의 인생길의 동반자로 삼고 이 책에 나와 있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이 길 끝에서, 이 인생길 끝에서 이 책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 영원한 천국에서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길을 사는 동안 이 책을 붙잡고 살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책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책이 다 기록해 놓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 성경의 행복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달라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제 세상적인 행복의 기준을 버리세요. 매스컴이 조작해내는 그런 행복의 기준들, 세상이 말하고 있는 물질, 명예, 권세, 인기, 인정, 외모, 학식, 그러한 그 기준을 버리세요. 그리고 다시 이 성경을 통해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을 잡으세요. 그리고 그 행복을 향해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남은 생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 꼭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 말씀을 읽으세요. 날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 가정의 장식품이 아니라, 그저 교회에 올 때만 끼고 오는 장식품이 아니라 내 인생의 동반자로, 그리고 내 인생의 나침판으로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의 삶의 이정표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다른 거 보지 않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따라가고 이 거룩한 말씀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인생길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남은 생에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